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오늘 이제 역대상 마지막인데요. 어, 역대상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온 이야기까지 해서 두 개가 어, 역대상, 역대하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 조상 족보를 다시 쓰자. 다시 말해서 족보의 파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족보 쭉 써다 보면 무슨 파 있는데 무슨 파본을 따로 만들어서 두꺼운 족보는 따로 놔두고 그 파본만 해서 그 파에는 전부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파 속에서도 내 이름은 한 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놔뒀다가 없애든지 아니면 또 다시 족보가 나오면 그건 또 폐기가 되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다윗도 죽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준비해주고 헌금 받고 그러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이 40년간 통치했는 것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어제 얘기했는 그 어제 말씀을 잠시 들어보면, 어제는 건축 헌금을 손에 가득 드릴 사람이 있느냐? 손에 가득,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사람이 드리겠느냐 하니까 전부 드렸는데, 다윗은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기뻐하고 다윗이 기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고 좋지 않아 합니다. 어, 막 화내고 이러면 하나님도 화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맞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우리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고 구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네가 하나 말씀을 버리면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다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같이 있게 됩니다. 안 죽으니까요. 그 얘기를 역대기에서도 묵상할 수 있었는데, 어제 얘기는 그 기쁨으로 드리면, 내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걸 보는 이도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드린지 안 드린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정직히 드려야 된다. 정직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마음을 늘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어제 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하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줄 몰랐는데 어제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 헌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도 드린다. 우리는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읽고 묵상하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게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럼 그걸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음, 제단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송축하라 이 말은 어 브레스 그러니까 축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 말은 송축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축하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하해?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축하해야 됩니다. 왜 축하해야 돼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아프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안수해 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목사가 아프면 가서 안수를 안 해준다. 내가 뭘 안수를 합니까? 목사는 또 안수를 해주면 좋아하고 또 병도 빨리 낫습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가 축하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 음. 그렇게 예, 축하하라는 거는 아, 내가 못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럼 합니다. 안 하면요. 안 하면 다윗의 백성 아니죠. 해야 됩니다. 하면 다윗의 백성 맞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누구를 송축했다고 그래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들을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보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실 엄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높임을 받고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나왔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고 쩔쩔매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 가서 기웃거리고 이러던 그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데도 온 식구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거기 와서 또 하란도 죽고 막 죽은 뒤에 다시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둘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하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삭을 낳아가지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결국은 그 아들 요셉 때문에 70명을 데리고 이집트 가가지고 430년 살다가 오는데 몇 명이 와요? 60만 명이 예, 옵니다. 아이들 빼고 와가지고 430년 지난 뒤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음, 이스라엘만 110만 명, 유다 족속은 더 있는데 그것은 빼더라도 그래도 한 배 정도 늘어났어요. 출애굽했을 때 비교하면 배 정도 늘어났어. 아들 빼고 110명, 10만 명이니까요. 그렇게 할 때도 그 조상들이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잘 살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러지만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 그것을 송축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서 어,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히브리인들은 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니까 절을 안 하죠. 왕에게도 좀처럼 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도 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머리 숙여서 절한다 이런 뜻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오면 무조건 고개를 못 들고 절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한다. 이 말은 그럼 거꾸로 가는 거냐?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귀신을 섬긴다든가 제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줘야 기독교가 높아지는데 그 사람들을 쌍무시하고 그걸 귀신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러고 기독교만 주장한다면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만한 거고 기준을 놓쳐버린 거고 허황된 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 지낸다고 하면 어떻게 지낸 거고 누구한테 지낸 거고 왜 하는 거고 이렇게 자세히 대화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러냐? 그 참 좋은 거다. 제사 지내는 거 나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나요? 안 지내는 게 나요? 예수도 안 믿고 조상에게도 절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시원찮은 겁니다. 인간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뭐 조상에게만 절하고 예수 안 믿는 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조상에게 절을 잘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참 잘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해주고 나면 제사 지는 게 부끄럽고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여호와에게 왕에게 절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수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사람들하고 이해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해가 가는 것을 하고 났을 때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다윗도 훌륭한 다윗, 훌륭한 솔로몬 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 하려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이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동생아지가 1000마리요 신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첫째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튿날이라고 하면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건축 헌금을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 보고 송축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절하고 이러고 난 그, 다음 그 이튿날, 그런 날에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이랬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이랬지만 사실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 이러면 번제하고 화목제 이 두 개가 드리는데 번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제사 아무도 안 드려도 번제는 쉬지 말고 드려야 돼. 그래서 상번제라고 얘기하죠. 물론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는 안식일 번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1000마리를 드리면 일천번제입니다. 그런데 어 그 하루에 다 돼. 이게 이튿날 했으니까 하루 만에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사실 이게 가능하냐? 1000마리. 예, 예.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만 사람 100마리, 100사람이 있으면 소 100마리 먹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거 들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소리 듣기 어렵지만 실제로 옛날에 우리가 광산에 근무할 때 보면 송아지 돼지 한 마리를 60명에게 한 마리를 줍니다. 이거 뭐 그거 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렇게 다 잡아서 통마리를 갖다 주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사람 나눠가지고 먹게 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입속 닦으면서 야 먹기는 많이 먹는다. 그 옛날 어른이 그랬잖아요. 사람 100마리, 100명이면 소 100마리 먹는다고. 사람이 많으면 또 잘 먹는다. 근데 우리가 조그만 회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1000마리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태워드리고 나머지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 화목제물을 드린 거죠. 근데 이 천번제가 어떻게 순양도 1000마리고 소도 어린 양도 1000마리면 3000 번제 아닙니까? 이런데
이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대제사장은 송아지 잡고, 음, 고관은 양 잡고, 어, 저기 좀 평민은 어린 양 잡고, 뭐 특별하면 또 형편이 어려운데 제사 드리고 싶으면 비둘기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천번제를 드리려고, 천번제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뭘까요?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고 원래 의미가 네세크라고 하는 쏟는 것을 네세크라고 하는데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하는데 어, 바울은 전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죽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사형 선고의 날짜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거기에 내가 전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게 다른 구절에 나왔지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오늘 다윗이 드린 일천번제는 어디서 드렸을까요? 세 군데가 후보지인데 첫 번째는 다윗 성에 있는 궤 앞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이러면 거기는 땅이 넓어요. 땅이 넓은지 어떻게 아냐? 타작 마당은 넓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가 솔로몬 성전 터입니다. 지금은 모스크가 그게 세워져 있지만 거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에 그는 모세가 놋 번제단을 에, 모세가 만든 번제단이 거기 기브온에 있고 회막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 산당에 가서 드리든지 이 세 군데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역대기의 흐름을 보면 이거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 있는 곳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던 그곳,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곳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이 천번제를 다윗이 천번제를 드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제는 주로 포도주로 돼 있는데 아주 독한 포도주를 번제를 드리고 나서 부으면은 마지막에 확 타는 그런 음,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더라. 그 하루에 안 먹었느냐? 뭐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그날에 먹었다 하면 먹은 줄 알죠. 얼마나 맛있었으면은 그것을 그 앞에서 기쁘게 크게 기뻐해서 시큼 먹자. 우리 뭐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이럴 때
이 다시라는 말은 솔로몬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냐 이런 이거는 다른 사람 주석을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유다 왕으로서 두 번째 왕이다. 니시라는 말은 두 번째로 이런 말인데 뭐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 맞지만 유다인으로 볼 때 다윗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울 왕은 폐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건 안 넣는 것 같은데 그건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몇천 년 동안 글자는 안 바뀌고 문장은 안 바뀌고 똑같이 써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물론 이게 그 열왕기에서 저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이 이 기름 부음 받는 그거하고 다른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이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아니면 제사장 이렇습니다. 사독은 누굽니까? 엘리에셀의 자손이죠.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아론.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사독이 나중에 사도계인 의 이제 의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을 부었다. 어, 그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이런 뜻인데 이 거기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기름 기름을 부음을 받은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에게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는 나를 나를 알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내게 칭호를 칭호를 주었노라. 주어라. 이 그 블레스 저기 뭡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왕 이름이 고레스인데 역사학적으로는 고레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사람을 고레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했다고 해서 고레스라고 불렀는데 이사야서에는 그 고레스는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모르지만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사독에 대해서는 역대기 24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윗이 엘레아살의 엘르아사의 자손 자손 사독과 사독과 이다말의 이다말의 자손 자손 아히멜렉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더불어 그들을 그들을 나누어 나누어 각각 각각 그 그 섬기는 섬기는 직무를 직무를 맡겼는데 맡겼는데 제사장 임명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주신 왕위에 왕위에 앉아 앉아 아버지 아버지 다윗을 다윗을 이어 이어 왕이 왕이 되어 되어 형통하니 온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그의 명령에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다윗이 뭐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형통하게 될 때는 다윗은 땅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 아들이 이어서 왕위가 영원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이 많은 부인을 두는 바람에 하나님에게 퇴짜를 맞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네 아들 때에서는 이제 결국은 통일 왕국이 못 되고 겨우 한 씨만 그냥 남겨놓게 그리고 유대 지파를 참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왕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놔뒀는데 그 비실비실한 게 오래 살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오래 견디다가 한 150년 가까이 있다가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붙들고 있다가 400년 이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좀 잘해서 영원히 왕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기서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해요. 솔로몬 엄청 잘했다. 근데 그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도 성경은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 아파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질 내고 화내고 이런 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그런 거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화나고 싶으면 화내라. 그리고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 그건 반드시 책임져라가 아니라 그 결과는 반드시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반성하고 내가 뭐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교훈이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알겠나? 그거를 들어야 돼.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은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지, 어,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자를 얻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여자 몇 명 얻을 거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네가 옳게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정죄를 하는 거죠. 그, 어,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형통한 왕보다 더 형통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형통하다는 건 뭡니까? 왕이 형통하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왕이 형통? 온 이스라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게 형통한 겁니다. 아무리 뭐 사울처럼 자기 능력이 있고 상대방을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 얘기를 23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 모든 방백과 용서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 앞에 거는 순종이고 뒤에는 복종입니다. 순종은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복종은 속은 좀 뒤틀려도 따라하는 게 복종입니다. 복종이 좋냐, 순종이 좋냐? 당연히 순종이 좋지만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면 복종해야 되는 거고 정말 마음이 기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용사들이 복종하고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을에게 복종합니다. 솔로몬 형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거기 이 헤브론에서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아가지고 왔지. 솔로몬 어, 다음에도 많은 동생을 낳았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랬는데도 보통은 말을 안 들어요. 복종을 안 해요. 네가 그렇게 어린 게 나 형 제키고 네가 왕 돼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리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버립니다. 그런데 다 와가지고 복종을 하니까 얼마나 형통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뭐가 크다는 거예요?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거예요? 위엄이 크다. 위엄이 크다.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이렇게 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위엄이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위엄이 엄청 큰데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기껏해야 다윗 왕하고 사울 왕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말은 뭐그 별로 많이 뛰어난 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세번역 같은 보면은 이전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위엄을 주셨다. 이렇게 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는 없었던 위엄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왕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초등학교 때도 솔로몬의 지혜 이래가지고 교과서에서 배운 만큼 우리는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몰라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솔로몬 멋지지, 멋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이러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까다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26절 읽어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러면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식 문서적으로 얘기한 다시 말해서 다윗이 통치 40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근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다.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뭐 어, 다른 데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쟁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렇게 통치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40년째 사울이 그냥 그 싸움하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곤란해지고 얼굴이 빨개지면 성경 묵상 안 한 사람이고 곤란해지는 건 할 수 없이 대답을 못하고 버벅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실인지 반해가지고 DNA 검사하고 탄소 여러 대 측정기 가지고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읽는 자세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울이 40년 왕했는지 사도행전 3장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치우셨다가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했다는 것은 역대하 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스린 지 지 40년이라. 40년이니라. 그럼 다윗도 40년, 다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있었고 솔로몬 다음부터는 분열 왕국이 되어서 어, 열 한 지파와 한 지파 이렇게 형편없는 겨우겨우 씨앗만 이렇게 유대 지파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영원한 왕위를 이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되는 건 사무엘하 5장 5절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 넘어갈게요.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7년 7년 6개월 6개월 동안 동안 유다를 유다를 다스렸고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40년 살았다. 그래서 30세의 왕이 돼서 70세에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읽을 때마다 내 나이가 70인데 이러면서 다윗보다 해놓은 것도 없고 나이만 같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나이 33살 그걸 생각하면서 33살 되기 전에는 그래도 33살 살아야 안 되겠나 이랬는데 어느 날 훌쩍 66세가 됐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7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당장 병이 걸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덜 합니다. 그래도 예,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28절 읽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어, 나이 많아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늙어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잘생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래 잘 살다가 늙어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 말이 있지만 비실비실 되니까 늙어 죽는 거예요. 비실비실 되니까 늙어 죽지만 좀 힘이 있고 이러면 우리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 아니고 운동해가지고 그 근육 관절 다 튼튼하다고 합시다.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 하는데 그거 가지고 당신은 힘 세니까 그 위에서 받아 이래가지고 밑에서 막 던지는데 그걸 턱 받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면 할수록 늙어 죽기가 쉽지 않다. 늙어 죽었다는 얘기는 비실비실하다 어떻게 하다 살았다 이 말이입니다. 그게 정말 그런 말이냐? 저는 그렇게 읽어져요. 음. 그 그러니까 음, 성경은 비실비실한데도 비실비실하다는 말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냐?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사실상 자세히 따져보면 엄청 부실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세 번이나 부었는데다가 다른 사람은 다 기름 붓는다 할 때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있는데 자기 혼자 양치고 있었고 그 말고도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온데 쫓겨다니면서 살았고 그야말로 왕처럼 못 살았지만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 왕 이러면 그보다 더 큰 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래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버금 왕으로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살은 그런 왕은 없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거든 다윗처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을 보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 왕위를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왕은 없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 약속을 받아낸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면서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비실비실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부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어, 자기 부하 요압을 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이 서울에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하여 얘기한 겁니다. 네, 네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죽이는지 내가 알 바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하는데 백발이 되어서 편안하게 서울로 가지 못하도록 요압을 알아서 해라. 그렇게 요원을 하는데 엄청 무서운 거죠. 왜 그럴까요? 보통 세상에서 잘 나가는 왕, 잘 나가는 권력자는 다 경호실장한테 죽임을 당하고 밑에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어떤 왕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왕은 얼마나 찌질했으면 바로 밑에 부하한테 꼼짝을 못하고 쩔쩔매고 그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데 죽였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이지 마라 한데 죽여버리고 압살롬 죽였다고 멍멍 우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 이렇게 야단치니까 꼼짝 못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거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거죠, 다윗이. 그렇지만 그거를 놔두고 솔로몬에게 인계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나가는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의해서 죽지만 시원찮아가지고 겨우겨우 왕하던 사람은 결국은 밑에 사람이 물 죽이게 되는 그게 비실비실했다는 뜻이라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온 얘기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이 다 기록되고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세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이 있는데도 뭐 가짜 선지자 말 듣고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선지자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나단은 누굽니까? 성전 내가 건축하고 싶다 이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는데 계시가 딱 내려와서 하지 못하게 한 게 나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기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에는 나오는데 이 다윗이 이 이세 뭐 누굽니까? 이 저기 그 우리아의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일은 역대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했을 때 책망을 하신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그 아니면은 점수 못 땄죠. 그래도 야단치니까 예 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다윗이 훌륭한 거지. 심상이 썩도록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갓 선지자는 음, 언제입니까? 뭐 그때 나단이 죽고 가장마당을 예, 대시한 이 나단이 죽고 난 뒤인지 모르지만 교만해져 가지고 야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세보자 이러다가 그만 혼나고 벌 받을래 그러니까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이래가지고 제일 작은 3일간 연병을 내리겠다 하고 첫날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안 되겠다. 천사 보고 수도 이러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니까 천사가 손을 딱 내리고 칼집에다 탁 꼽아. 그래서 야, 다윗 왜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을 준다 했는데 그 말로 셀라 하다가 시급하고 그러냐.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단을 그곳에 만들어서 솔로몬의 성전 터를 미리 하나님이 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꾸 교훈으로 받아보면 결국은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 가면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0절 읽어.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근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이 남긴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왕된 일에 대한 기록, 그 양을 치다가 불러가지고 기름 부은 그부터 쫓겨다니던 거, 그리고 사울 왕의 하프 연주해 주던 거, 뭐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거 이런 거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세계 모든 나라 저기 다윗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주변 나라 뭐 모압, 암몬 이런 사람 나라들 다 쳐부수고 왕관을 갖다가 쓰고 뭐 이런 것도 기록해놓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결국은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 기록하게 되고 다윗의 주변 나라를 기록해 하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이 하에는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멸망하기까지 이 역대 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묵상하게 될는지 하게 될 때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보내봐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계시나요? 왕이 되니.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복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복입니다. 뭐 늙어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약속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복.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는 예수가 이루시는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원한 왕 예수는 다윗의 43대 후손인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상을 묵상함으로써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다윗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있으므로 이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솔로몬의 그 훌륭한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그 영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지만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완전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다 말하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다윗을 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